할렐루야. 계속해서 우리가 갈라디아서에 있는 말씀을 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성경의 한 부분이 아닌 성경 전체를 강의하다 보면 대단히 난해한 부분에 부딪힐 때가 있습니다. 왜 이 부분이 이 내용 가운데 들어가 있을까? 이걸 뛰어넘으면 안 될까? 그래서 강의를 하다 보면 굳이 이 내용이 여기에 꼭 들어가야 있어야 될 이유가 있었나라는 생각을 할 때가 참 많습니다. 특별히 오늘 갈라디아서의 4장의 21절부터 오늘 본문 말씀 전체의 내용에 보면 바울이 갈라디아서의 주제는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들어와서 오늘 갈라디아 교회를 대단히 혼란스럽게 만들었고, 그 혼란스럽게 만든 가운데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유대 그리스도인들을 받아들이고 그들이 율법 안에 오늘 할례를 받는 자리에 그들이 나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다른 복음, 잘못된 복음에 대하여서 왜 그것이 잘못되었는가를 설명하고 있고,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통하여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축복임을, 하나님의 선물임을 끊임없이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들어왔던 이것들이 대단히 잘못된 것이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갑자기 등장하고 있는 게 아브라함의 시대로 다시 넘어가서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하면서 아브라함의 어떠한 믿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등장하는 인물이 하갈이 등장하고 사라가 등장하고요, 하갈과 관련되어져 있는 이스마엘이 등장하고 사라와 관련되어 있는 이삭을 비교해서 등장을 합니다. 하나는 혈통에 대하여서 이야기하고 있고 하나는 은혜에 대하여서 이야기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것들을 들어서 오늘 무엇을 도대체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일까? 그 당대의 갈라디아 교회 성도나 유대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해가 되는 말이에요. 충분히 그들에게는 왜 너희들이 이 복음을 잘못된 복음으로 받아들이고 오해하고 있는가? 왜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들어와서 너희들에게 전한 그 율법과 할례에 대한 이 부분들을 너희가 따를 수밖에 없었는가? 그거에 대하여서 잘 설득하고 그것이 왜 잘못되었는가를 설명하는 게 충분히 이해가 돼요. 근데 오늘을 사는 우리들에게는 혈통을 따라가는 것도 아닌데 이게 도대체 오늘 현대를 사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어떻게 적용되어져야 될 부분인가? 대단히 난해한 부분이었습니다. 어찌됐든 이 말씀의 내용들을 우리가 함께 잠깐 묵상을 해보면서 그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주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내용들을 우리가 보면서 먼저 우리가 한 가지 보아야 될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내용의 흐름의 내용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아브라함을게 약속하셨던 내용들이 있거든요. 75세에 하나님이 처음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부르심과 그 가운데 일어났던 일들을 아브라함의 나이를 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정리를 해보면 조금 더 이해하기가 쉬울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75세에 부르실 때에 그 부르심과 함께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게 있거든요. 열국의 아비가 되게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었어요. 하나님께서 그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일들을 이루어 가실 것에 대하여 분명히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순종하고 떠났습니다. 순종하고 떠났는데 순종하고 떠났던 시간이 꽤 지났어요. 자그만치 10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런데도 아브라함에게는 자녀가 생기지를 않는 것입니다. 사라의 마음이 조급해졌던 것 같습니다. 왜? 자신을 통해서는 이제는 자녀를 낳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너무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더 나이가 들기 전에 이제 자녀를 보기 위하여서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간청을 하게 되지요. 그리고 아브라함을 설득하고 자기의 몸종인 하갈을 통하여서 동침을 하게 하고 자녀를 낳게 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86세가 되었을 때 낳은 자녀가 이스마엘입니다. 자, 그렇게 이스마엘을 낳게 되는데 성경에 보면 이스마엘을 낳고 난 이후에 아브라함이 나이가 99세가 됐을 때에 성경 어느 곳도 이스마엘에 대하여서 이야기하지를 않아요. 하나님이 이스마엘의 탄생에 대하여서 이렇다 저렇다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다만
아브라함이 99세가 되었을 때에 나그네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것이 무엇이었냐면 내가 너에게 아들을 주리라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스마엘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약속한 내가 너에게 약속한 아들은 이스마엘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너에게 주기를 원하는 약속의 아들, 그게 바로 100세에 낳게 되는데 그 100세에 낳게 된 아들이 바로 이삭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럼 이제 우리가 구분을 해볼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을 중심에 두고 사라와 하갈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갈에게서는 아들이 하나 낳았는데 이스마엘입니다. 그런데 이 하갈은 하나님의 약속을 통하여서 이루어진 가족이요, 약속을 통하여 이루어진 씨의 열매 이스마엘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다만 그들의 생각과 그들의 방법으로 혈통을 잇기 위하여서 그들이 이루어 놓은 결과가 바로 이스마엘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등장한 인물이 하갈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였던 것은 사라의 몸을 통해서입니다. 사라의 몸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씨를 허락하여 주는데 그 씨가 누구다? 이삭이다. 그럼 결국 이삭은 누구다? 약속의 상징이 되는 거죠. 약속의 결과물이 바로 이삭이었고 하나님은 그 이삭을 통하여서 이 땅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실 것을 약속하는 약속의 씨로 하나님이 이삭을 세우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이후의 내용에 보면 하갈과 이스마엘은 이삭이 태어나고 약 3년여 정도의 시간이 지나고 난 이후에 쫓김을 당하게 되죠. 내어 쫓김을 당하게 됩니다. 내어 쫓김을 당하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이삭이 약 15세가량이 되었을 때, 아브라함이 115세가 되었을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죠. 그리고 부르셔서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이삭을 내게 바치라, 번제로 바치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그것에 대하여 순종합니다. 이스마엘도 내쫓았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사라를 통하여서 오늘 이삭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의 증표라고 말씀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그 이삭을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라고 했을 때에 그에 순종하고 오늘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으로 올라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급하게 오늘 아브라함이 행하려고 하는 그 번제의 행위를 막으시고 말씀을 주십니다. 바로 이삭을 통하여서 복의 약속을 반드시 이루실 것에 대하여서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장면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 말씀을 우리가 정리해 보면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내용이 그대로 우리가 정리가 될 수가 있어요. 무슨 내용이냐면 육체의 원리를 따라서 태어난 이스마엘과 약속을 통하여 이 땅에 태어난 이삭의 모습입니다. 한 사람은 하나님이 허락한 사람이요, 한 사람은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았던, 하나님의 계획 속에 없었던 사람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 속에서 이루어진 것과 하나님의 약속과 상관이 없이 되어지는 그 결과물이 이후에 얼마나 놀라운 이 땅에, 지금도 지구상에 놀라운 비극을 가져왔는지를 우리는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이삭은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의 축복, 사람이 할 수 없는, 사람의 능력으로는 불가능한 상황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태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 축복의 자녀로,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하는 복된 자녀로 하나님이 이삭을 허락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삭을 통하여서 계속해서 역사 속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일들을 보면 그 가운데에 하나님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허락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바로 그 혈통,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이 땅에 이루어지는 그 혈통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선민이라, 구별된 사람들이다. 그래서 그들은 율법을 준행하였고 그 율법을 통하여서 구원받은 자라고 그들 스스로가 이야기하는, 하나님께 선택받은 선민이라고 늘 그들은 구별하여 이야기를 해왔습니다. 그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 그게 바로 율법이었기 때문에요. 그래서 오늘 이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갈라디아 교회 안에 들어와서 갈라디아 교회인들에게 이야기했던 내용이 무엇이었냐면 바로 그 혈통이었습니다. 너희들은 바로 이스마엘의 혈통이다, 하갈의 혈통이다. 다시 말하면 너희들은 이방인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약속에서
구별되어 하나님의 약속에서 제외되어진, 하나님의 약속과는 상관이 없는 사람들이었다. 그런데 우리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약속 안에, 하나님의 혈통 안에 이삭의 혈통이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이 율법과 할례를 통하여서 구원받은 자의 삶을 살아간다. 그런데 너희들이 구원받은 자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도 중요하지만, 너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과 동시에 우리와 같이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는 이와 같이 우리와 같은 이 혈통을 통하여서 이루어진 이 유대의 전통을 너희가 따라야 한다라는 거죠. 그래야 너희도 뭐가 될 수 있다? 약속의 자녀가 될 수 있다. 이삭의 자녀가 될 수 있다 라고 하는 주장이었어요. 여러분 어떠세요? 그럴듯하지 않나요? 그래야 될 것 같잖아요. 왜? 역사가 그러니까요. 그들이 이야기했던 혈통, 그들이 이야기했던 선민, 사상, 그거는 이방 사람들도, 갈라디아 교회에 있던 그 지역의 사람들도 잘 알고 있는 내용들이거든요. 그렇게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말 약속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는, 혈통으로 난 그 자녀 이삭의 후손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도 그와 같이, 그들과 같이 더불어서 율법을 지키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그것을 받아들이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보아야 할 중요한 사실이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오늘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잃어버렸던 사건, 또 하나는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갈라디아 교회의 성도들에게 이야기하면서 그들이 빼어놓고 이야기하는 중요한 본질적 내용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그들이 이야기했던 것들이 다 맞습니다. 전통적 사상으로는 그들이 말하는 게 맞아요. 그런데 그걸 폐하신 분, 육체적인 혈통으로는 맞지만 그 율체적인 그들의 전통과 그 모든 것을 깨어 부시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의 사람이 있는데, 그분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에 막아놓았던 그 휘장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을 통하여 찢어졌고, 만인 제사장이 되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아가면 우리가 죄 사함을 받는 이 사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을 것이다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그 약속, 누가 하나님의 자녀이냐, 누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냐, 그것이 혈통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하신 이 예언의 말씀이 성취되어진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이 사실에 대하여서는 그들이 이야기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하갈의 자손이라고 하는 것에서부터 오늘 그들은 다른 복음을 가지고 들어와서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율법과 전통, 할례를 받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했던 이 사실 앞에 갈라디아 교회의 성도들 누구도 아니라, 우리의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 너희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 혈통으로 난 이삭의 씨, 이스마엘이 아닌 이삭의 씨를 통하여서, 그들을 통하여서 이루어지는 전통과 그들을 통하여 내려왔던 이 모든 것들이, 그것은 하나의 육체적인 혈통으로는 맞는 이야기이지만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고 하는 이 사실에 대하여 누구도 말하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바울은 이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이야기하는 이 사상과 그들의 철학을 가지고 오늘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을 설득했던 그 내용을 가지고 오히려 변증하여 그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는 겁니까? 오히려 영적으로는 너희들이 오히려 하갈의 후손인 이스마엘이요 이방인임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사람들, 하나님의 복음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는 사람들, 그들이 바로 오히려 영적으로는, 육체적으로는 이삭의 후손이 맞지만 영적으로는 오히려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그리스도를 떠나 있는 너희가 누구다?
바로 이스마엘의 후손이라고 하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 혈통으로는 그들이 이방 사람이고 그들이 이스마엘의 육체적인 후손인 건 맞지만, 그러나 너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너희가 누구의 영적인 바로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하는 사실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약속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중요한 걸 하나 깨닫게 되는데, 지금도 수많은 이단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이단 종교 안에 들여다보면 그들은 똑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구원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도 이야기합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들은 다른 복음을 내놓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구원이 이루어진다는 것도 이야기하고 메시아에 대하여 이야기하는데, 그 메시아가 누구냐? 그 메시아가 누구냐라는 거예요. 성경의 이야기를 믿습니다. 성경의 이야기를 그들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오늘 유대 그리스도인들처럼 다른 복음을 가지고 들어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빼어버린 그들이 이야기하는 또 다른 메시아를 내어놓고 또 다른 구원에 대하여서 구원의 길이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천주교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문제가 바로 여기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아직도 율법, 전통, 행위, 그걸 통하여 구원이 완성되어짐을,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를 통하여 구원을 받는다는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삶을 통한 행위적인 구원이 절대적으로 그들에게 필요함을 또 다른 복음을 가지고 이야기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율법을 지켜야 한다는 것이지요. 은혜를 이야기하지만 결국은 육체를 또 신뢰하는 다른 복음을 내어놓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구원자로 허락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를 축복하시고 우리를 이끄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분명히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약속을 이루시기 위하여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허락하셨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시고 그 죄의 값을 치르셨고,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구원은 절대적인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에 그렇게 칭하여 주시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었습니다. 우리의 그 어떤 행위나 우리의 그 어떠한 모습도 하나님의 구원의 영향을 줄 수는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지난 금요일 날 집안에 이제 상이 있어서 외삼촌께서 소천을 하셨어요. 정말 헌신된 삶을 살아왔던 분 중에 한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랜 시간 동안 하나님을 떠났고, 오랜 시간 동안 말씀과 상관없는, 복음과 상관없는 삶을 살아오셨습니다. 자녀들에게도 인정받지 못한 아버지로 마지막 인생을 마무리하셨습니다. 어제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가 끝나고 나서 자매가 있는데 큰딸아이가 와서 이야기합니다. 오빠, 저렇게 살았는데도 구원받은 거예요. 저렇게 받았는데도 천국 갈 수 있냐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죠. 저렇게 살았는데 어떻게 천국 갈 수 있느냐는 거예요. 자녀들에게도 인정받지 못했던 아버지의 삶이었습니다. 자녀가 보았을 때, 가까이에서 바라본 자녀가 보았을 때 저러고도 어떻게 천국 갈 수 있는가, 이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가족들 모두를, 조카들까지 가족들 모두를 다 모이게 했습니다. 그래서 모여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구원이 어디에 있는가? 행위로 보면 아버지의 삶은
구원받을 수 없는 죄인의 삶이었을 수 있다. 근데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지는 거냐? 성경은 구원을 어떻게 말하고 있느냐? 그 이야기였습니다. 그걸 함께 나누었습니다. 구원은 철저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것이 구원이다. 구원은 우리가 판단할 문제가 아니다. 구원은 창조주이신 하나님, 심판자이신 하나님, 그분의 주권 속에 있는 거죠. 구원의 문제를 가지고 우리는 이렇다 저렇다 누구도 이야기할 수 없고 판단할 수 없는 것입니다. 다만 우리가 오늘 기억해야 될 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죠. 혈통이 아니잖아요. 부모가 믿었으니까 그게 아니죠. 우리는 누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될 수 있는가? 성경은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라. 오늘 바울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혈통으로는 이방인이지만, 혈통으로는 너희가 하갈의 이스마엘의 후손이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너희가 영적으로는 하나님 앞에 선택받은 오히려 이삭의 후손임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삶의 자리에 머물러 있습니까? 약속의 자녀로서 그 자녀된 거룩한 삶을 과연 살아가고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잘못 오해하는 것이, 그래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으니 이제 구원은 내게 이루어진 것이니까 내가 그냥 아무렇게 살아도 될 것인가? 그래도 되지 않나? 그런데 여러분,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구원받은 자의 삶은 성령이 내 안에 있으면, 예수가 내 안에 있으면 그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건 구원받은 자의 마땅한 성도의 삶이어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예배자의 자리에 없는데요, 구원받았을까요? 여러분, 부끄럽지 않습니까? 구원받았습니까? 라고 하는 말을 들어야 된다면 그가 구원을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지 못한다면 그건 엄청나게 부끄러운 구원이잖아요. 왜? 내 행위를 보고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에 심판하실 것을 말씀하시거든요. 구원받은 건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졌다면, 구원받은 자의 삶이 마땅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지 못한다면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배은망덕한 삶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구원받은 자의 삶이 내 안에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삶의 현장 가운데 그리스도가 없는 삶을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내게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지 못한다면, 오래 살고 물질이 있고 건강이 있고 누림의 삶이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께서 오늘 밤 너의 생명을 거두어 가시면, 너의 생명을 거두어 가면 이 모든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라고 하는 그 음성을 듣는 게 여러분 부끄러운 거 아니냐는 거예요. 우린 그리스도 안에 이 복음이 혈통도 아니고요,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예수를 믿음으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루어지는 이 구원의 은혜를 우리가 받았는데, 그렇다면 이제는 이 구원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다면 우리의 삶의 현장은 정말 복음 안에서 이루어지는 삶의 현장이 되어야 되잖아요. 와서 예배 드리는 것과 돌아가서 직장 안에서, 가정 안에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는 전혀 복음과 상관없는 삶의 현장으로 나간다면 여러분, 이건 부끄러운 거거든요. 복음과 상관없는 거거든요. 국회의원이 되기 위해서 장로라는 직분을 가지고, 권사라는 직분을 가지고, 집사라는 직분을 가지고 교회 와서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명이라고 말합니다. 한 표를 찍어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정작 국회 안에 들어가서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걸 잃어버리는 거예요. 당이 정해놓은 것이 있기 때문에 정치적인 게 그런 게 아니라고. 그럼 사명이라는 말을 하지 말았어야죠. 그러면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을 하지 말았어야죠. 은혜 안에 이루어지는 이 구원이
혈통이 아닌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 속에 이루어진 이 구원이 우리에게 있는데 값없이 받은 이 구원을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너무도 우리는 그 구원의 그 은혜와 그 능력을 너무 쉽게 생각하고 너무 하찮게 생각하고 구원과 상관없는 삶의 자리에 나가 있는 우리의 모습이, 여러분, 이게 회개할 것이지 윤리적으로 어떠한 죄를 지어서 회개가 아니라 내 삶이 하나님의 복음 앞에, 하나님의 은혜 앞에 내가 온전한 믿음으로 살아가지 못하는 이 모습이 우리가 회개해야 될 우리의 삶의 모습이라는 걸 우리는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바울이 보았을 때 이게 너무 속상한 거죠. 왜? 그는 스스로도 혈통적으로 보면은 이삭의 후손이 맞습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이 맞습니다. 그런데 그 스스로가 그걸 깨는 거죠. 왜? 아니라는 거예요. 복음 안에 들어가 보니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안에 들어가 보니 그 하나님의 약속 안에 유업을 받을 자, 구원의 은혜를 받은 자, 그건 혈통이 아닌 온전히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이루어진, 인간의 힘과 인간의 능력으로는 이삭을 낳을 수 없었으나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에 이루어지는 그 이삭, 그것이 혈통으로 되어진 것이 아니라 무엇으로?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 가운데 이루어진 것, 그게 바로 이삭이었잖아요. 그래서 상징적인 인물로 이삭을 등장시키고 있는 거예요. 그건 너희의 혈통이 아니잖아. 너희의 씨라고 이야기하지만, 사라와 아브라함의 씨라고 이야기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 가운데 이루어진 열매가 이삭이라고 하는 것을 오늘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루어진 것이, 은혜로 이루어진 이삭을 그들은 잃어버리고,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적인 사랑 가운데 약속으로 이루어진 이삭을 잃어버리고, 그들은 다만 혈통으로만 이야기하고 있는 그 유대 그리스도인들, 그것이 잘못된 것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처럼 오늘 예수 그리스도도 이 땅에 그 약속으로 우리에게 선물로 하나님이 허락하신,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허락하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그 이스마엘을 쫓아가지 않기를 원합니다. 영적인 그 이스마엘이 스스로가 이삭이라고 이야기하는 그 율법의 혈통을 따라서 할례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그 유대 그리스도인이 가졌던 그 잘못된 신앙의 자리에, 그 무엇인가의 행위적인 것을 통하여서 조금이나마 내가 무언가 구원을 이루는 데에 내가 무언가를 할 수 있는 것처럼 그 착각에 빠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주권적인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이루어진, 하나님의 은혜 속에 이루어진 구원이라는 이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삭을 통하여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진 복음의 시작이 사람의 혈통이 아닌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진 사건이었음을 우리로 다시 한번 보게 하시면서, 진정한 이스라엘이 누구인지, 진정한 하나님의 약속의 씨앗이 누구인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이루어진 복음을 통하여 복음을 받은 자가 거룩한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임을 알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에 합당한 삶으로 나아가기를 사모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위에, 저들의 가정 위에, 우리의 삶의 현장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